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정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강해를 쭉 훑어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시면서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만났고요. 또 장로들도 만났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만났으며 대제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도 만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만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도중에서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예루살렘 목전까지 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종교 권력이 녹아져 있는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대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때 여리고는 해수면으로부터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무려 290m나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만약에 넘치게 되면 여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잠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지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수면보다도 약 290m, 어떤 곳은 한 220m 이 정도 낮은 저지대인 여리고에서 떠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850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높낮이로 따지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높낮이는 약 1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m가량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도착하셨냐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벳바게 할 때 이 벳바게 이 두 개가 이게 합성어예요. 벳은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게, 파게라고 하는데 이 파게는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벳바게는 어떤 의미냐? 무화과의 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다니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베다니도 역시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와 다니라는 이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어떤 뜻이라고요? 집과 슬픔 합성하면 슬픔의 집.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이것이 이 벳바게도 나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또 이어집니다. 참 공교로운 지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 너무나 자주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이 지역을 가셔서 이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머무시면서 쉬시기도 하셨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실 때 무덤을 열고 나왔던 나사로라는 사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집, 이 삼남매의 집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들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또 쉬시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베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슬픔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슬픔의 집이었는지는 나중에 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도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곧 어떻게 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슬픔의 집이었던 베다니가 이 단이라는 뜻이 슬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또 무슨 뜻도 같이 갖고 있냐면 찬송 또는 노래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픔의 집이었던 베다니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집으로 바뀌게 되느냐? 노래하는 집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두 제자를 보내셨다. 이에서 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2는 무슨 숫자? 증거의 숫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 파수대라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고 공짜로 책 잡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씩 다니는지를 유심히 눈여겨본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몇 명씩 다니죠? 2명씩 짝을 지어서 꼭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는 데도 사실은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 이 둘이라는 2라는 숫자가 무슨 수? 증거의 수이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적이고 참 의미 있는 것들은 참 이단들이 먼저 채용을 해가지고 먼저 쓰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네 한 많고 눈물 많고 고통 많고 한숨 많은 우리네 인생들이 결국은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는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인도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이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지, 신천신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먼저 채용해서 갖다 썼어요? 신천지들이 갖다 쓰니까 이거 신천지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얼마나 의미 있고 은혜로운 단어인데 그 이단들이 먼저 쓰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껄쩍지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또 성경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삶도 종국적으로 맞이해야 될 때가 어디더라? 신천신지, 신천지라고 하지 맙시다.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내셨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마을에 결국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이름을 보니까 벳바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벳바게. 나귀를 끌어온 곳이다라고 해서 차용을 해가지고 그 주차장 이름을 벳바게 주차장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바게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로부터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응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단 한 어떤 행동이라도 예수님의 자력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끌고 와라라고 명령할 때 한번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끌어오라고 했으니까 끌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시키신 이 일은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범죄로 따지면 뭐에 해당이 돼요? 절도를 지금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멀쩡히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갖다가 끌고 와라 라고 하신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귀 새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훔쳐와라 이 뜻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은 이상한 짓을, 이상한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뭐라고요? 예수님 자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할 것이다,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언이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사시며 나귀의 장로 또 나귀 새끼이다. 자, 여기 보니까 결국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것을 예수님 당시부터 약 520년 전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응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뭘 타고 들어갔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라고 예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타셨대요? 겸손하셔서 타셨다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귀를 탄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 국가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미를 보낼 때와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사신이 타고 가는 짐승이, 동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네 나라와 계속해서 끝까지 항전을 벌일 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러 갈 때는 어떤 것을 타고 가냐면 큰 종말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말, 전쟁터에서 막 종횡무진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타고 가서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는 당신들과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가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쟁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서를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의도와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의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는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전쟁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나라를 뒤집거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왕으로, 즉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새로운 민족을 세울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면 뭘 타고 들어가야 맞습니까? 그렇죠, 말을 타고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뒤집고 전복시키는 예수님이라면 말을 타고 들어가셨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스가랴에서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감난자는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천절반은 두로 절반은 나무로 옮고 아멘. 여기 보니까 감람산에서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를 이루는 그곳이 어디냐? 벳바게라는 거예요. 벳바게. 여기서는 벳바게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결국 감람산에서 갈라지는, 동서로 갈라지는 그곳이 어디냐? 벳바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실 것까지도 예언을 했지만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까지도 지금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벳바게라는 장소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것을 보다는 이들은 들에서 나무가 들어지게 되며.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지금 올라가시는 건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전형적인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왕의 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정말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사역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더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시작.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보니까 호산나, 여러분들 잘 아는 호산나, 찬송에도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호산나 뭐 이러면서 찬송도 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 호산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니까 호산나인데 원 발음으로 말하면 호시안나가 맞습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누구의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호산나라고 외친다라는 이 발언은 사실은 금기 발언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소서, 왕이시여 어서 입성하소서. 로마가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거 요즘 시끄럽게 떠도는, 우리가 좀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뒤집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지금 바라보고 인정하며 호시안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 이런 위험한 발언을 서슴없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비틀린 메시아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를 다니는, 또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틀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보자. 이것이 온 나라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가치관이 뭐예요?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면 선이고 부자가 되면 선이고, 이렇게 수십 년간을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어디도 편승을 했냐면 교회도 편승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편승을 하면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다, 유일한 축복이다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뼈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부자가 돼야 되겠죠. 건강해져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 인생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니까 섭섭하세요?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네가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자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난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이 상황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야, 나 같으면 벌써 자살해도 자살했을 텐데 저 사람은 늘 웃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잘 살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 중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잘 사나 못 사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뭐 한 자리씩 장관 자리 하나씩 차고 앉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식민으로서 그렇게 힘있는 나라가 민족이 되기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남들보다 이기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데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어서 속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로운 나라 만드셔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나라 만드시고 우리 회사에 새로운 나라 만드시고 내가 처한 모든 직장에 새로운 나라 만드셔서 내가 그것에서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지 않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향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망할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사건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빨리 나 돈 주세요. 예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예수님의 입성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제자를 나귀 풀어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의 측면에서 내가 이 땅에 주인으로 왔다, 주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처음 밝히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왜 가져가냐라고 나귀 주인이 물어볼 때 누가 쓰겠다고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 3년의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으니 그 나귀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주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전적인 주권에 붙들려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주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주권 의식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 즉 주권 의식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돈이 좀 있고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고 이 분야에는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뛰어든 그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인내가 바닥이 나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나? 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와요? 칭찬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일을 저렇게 한대. 비난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이 내 실력과 이것이 내가 가진 재주다라고 생각하고 맡은 사람은 이내 들어오는 비난과 원망과 많은 불평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짓을 하나? 라고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권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고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한다라는 사람은 비록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어떤 노력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더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하는 건데 뭐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떠냐?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명령 앞에 이 주권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맡기고 시키신 일이더라? 주님께서 시키고 맡긴 일이더라.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녀도 주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가정도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또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내가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뭐 그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주권 사상이 있을 때 참된 용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행하게, 내가 당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주권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옳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형제들을 다 처형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떠한 의식이 자리 잡았냐면 주권의식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무엇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 과정에 형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가 갈리고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아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계획이었고 역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주권의식이 없었다면 아마 아버지 계실 때는 좀 봐주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마 형제들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누가 시키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주가 맡기신 일이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절통해도 이 과정조차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히 흘려보낼 수 있는 나귀 새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가축으로도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 구약 520년 전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사회, 이 인간 사회에서도 별 쓸모없고 별 알아주지도 않는 나귀 새끼와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령하셨지. 여러분,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포지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한 위치입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저를 위시해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하찮은 그 존재인 나귀 새끼를 52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십니까? 미국에서 두 부가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가면 돈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남편도 전공하고 뭐 아내도 전공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게 생겼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포기합니까? 남편이 포기해요? 부인이 포기해요? 부인이 포기하죠. 그리고 부인은 부족한 경제력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토스트 굽고 이런 데 취직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남편 학비 대고 생활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몇 년간을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남편이 학위를 땄어요. 아내의 헌신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위를 따고 귀국에 해서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넉넉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끼리 싸움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부부싸움이 딱 벌어졌는데 그만 남편이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학위도 못 받고 중간에서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학벌도 자기보다 딸리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이 쓸모없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다. 너도 이제 어디다 너를 갖다 쓰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잉여 인간이라는, 그냥 남아 돌아가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때의 싸움은 잘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넘어갔는데, 이 이후에도 부부싸움이 붙었다 할 때마다 이제 그게 한이 된 아내가 그때도 당신이 나한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또 확 붙어가지고 싸우고, 왜 옛날 얘기 끄집어내냐 어쩌냐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싸울 때마다 그때 나한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했다고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부가 헤어지게 됐더랍니다.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저도 대놓고 이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좀, 넌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싸움할 때. 저도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 꼭 아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아무리 무시당할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 잉여 인간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까지도 기억하셔서 520년 전에 그 예언을 기억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끼리 바라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한심한 인생이고 이래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얽매였던 나귀 새끼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끈이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풀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 스스로도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약해질 때도, 마음도 약해질 때도 있고 이런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결코 쓸모없는 존재로,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신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주권하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주권하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주권하에 내가 허락받은 일이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 잘 풀리는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그 형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할 땐 기뻐하고 곤고할 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띵까띵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고, 못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오늘 나귀 새끼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붙잡으신 이 주님의 손길이 결국은 놓지 않는 손길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